아멘. 당시에 제가 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뭔가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84년도에 처음 형제님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멘. 집을 찾았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겼고 너무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아주 느낌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집을 찾은 이후에 그 집에서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권영재님께서 이쪽에 대한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편 80편 7절을 이렇게 띄워놓으셨는데 보니까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띄우셨더라고요. 그래 참 제 이 말씀이 제 기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집에서 복락된 아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그런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여
인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간단하게 교통을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지, 존재하셨었는지 이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예수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성인이셨다. 그 4대 성인이 누구누구죠? 예수님 말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호메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또 이제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은 이 기독교인들의 교주다. 교주지, 교주. 그분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을 주제로 해서 사랑을 가르치신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지. 아주 성인이시지. 이런 정도로 제가 알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방면에 관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날 누구라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다 정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려주시려고 알도록 하시려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한번 제가 그 장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물으셨는지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도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보셨겠지만 주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주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들이 있었고 정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잘 아주 열심을 내서 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아주 그 종교성이 아주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북방에 이스라엘의 경계지방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종교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그 지방으로 가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지금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물론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사실은 요셉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정원에 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죠. 사실은 지금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첫째, 침례자 요한이다. 얼마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 사렙다 과부의 집을 갔을 때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지경이었는데 그가 축복을 하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입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그를 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로로 노예노릇 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아주 위대한 예언자.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신원자, 이 다이들 신원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 거의 이제 좀 따라다녔는데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제자 누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하.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이요,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맞춘 거지요. 이 사람의 아들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기 전에 이 기름을 붓는, 감람류, 기름을 붓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위격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인 예수의 인성과 연합이 되신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사람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지혜로나 자기 어떤 지식으로나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러면 이 어떤 위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위임이고 그분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럴 때 이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은 46년 동안 걸쳐서 잘 지어진 성전인데 바로 헐었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으로 왔을 때는 이 성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한 명의 사람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연합되신 하나님 사람, 이 원형이신 이분이 교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만으로 교회를 만족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형으로서 많은 교회가 될 재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방면에서, 한 방면에는 많은 교회가 될 재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 안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들을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고,
다른 한면에서는 그분 자신이 그 그릇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 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방면의 계획을,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생을 사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이 땅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모든 어둠을 가져온,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져온 사탄을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를 심판하셔서 그를 끝내셔야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만들어 놓은 이 부패한 세상, 이것도 주님이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부패된 사람,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 더럽혀진 이 사람, 결코 이 현재 상태대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이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패하고 더럽혀진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죄와 죄들과 이 불결함과 불의와 더럽혀짐과 이 모든 깨끗이 못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한면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된 원형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 우주 가운데 결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끝내시기 위한 이런 일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한면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완전히 준비되셔서 이제 원인이신 그분이, 교회의 재료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는 많은 교회 건축 재료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택함 받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단체적인 그분의 처소, 그분의 집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은 변형되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이제 누구이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그리스도로서 정말 2000년 전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그분이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분배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인 신령한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전에 지은 죄, 우리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치 시궁창에 빠뜨려져서 아주 더럽혀졌던 그 컵을 주님이 온전히 깨끗한 물로 씻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정결하신, 영원토록 깨끗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뭐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구원은 이런 것이 이제 주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 그 생명 주는 영으로 다 완결되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이 구원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성취하시고, 다 완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살 단체적인 그분의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분 자신에게 속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품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품성, 어떤 영원토록 누려도 다 못 누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그 품성을 그분의 집인 그분의 처소인 교회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저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이분께 돌이켜서 주여 라고 하시든지 주 예수님 라고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 이분만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대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삼층천에 계시고 한 면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삼층천에도 계십니다. 그분께서 조만간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몸으로 더 이상 물질적인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거의 40년 동안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과정을 거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모든 풍성을 먼저 누렸습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 그 모든 제자들도 지금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간청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이 계획, 주님의 이 원하심, 주님의 이 갈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덩어리이신 복이신 그분 자신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도 좋고 또 내일 또 저녁에 주무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여셔도 좋고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보면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도 이 주님의 갈망을 주님의 이 원하심을 주님의 이 계획을 좀 관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주님께 여러분이 돌이켰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돌이키시고 안 되면 내일 돌이키시고 정말 돌이켜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복락된 인생을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처음 제가 이 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집, 이 복된 이 집을 발견하고 이 집에 관한 찬송 이런 찬송이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형제님들이 선곡을 제가 몇 장인지는 몰라가지고 또 이 찬송이 우리 형제님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형제님들의 찬송을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른 찬송인데 다시 한번 함께 부르면서 부르시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부를 멀리 떠나서 헤매는 자여 왜 종일 죄의 고통 속 헤매고 있나 돌아와 집으로 더 방황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 종일 서 있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거두사 맞아 주셨으니 그 귀한 힘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눈물로 통회하면서 집에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의 고달파 이게 옵니다. 주 사랑의 의지에 집에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상처 투성이 마음으로 이제 옵니다. 능력과 소망 얻고자 주여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의 보혈 필요해 집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여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후렴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집으로 아멘. 아멘. 더 방황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서인네. 두 번째 후렴 나에게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